사도 바울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간단히 기록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서신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앞의 내용이죠. 우리가 1장, 2장 쭉 이 내용이 사실 보면 예정을 이렇게 안다는 건 상당히 비밀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게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알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날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날 복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날, 그날 진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알지, 예정됐다는 말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예정 안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다.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이 1장, 2장 이거는 예전에 장이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얘기하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바로 앞전에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소멸하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는 거, 그 사실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처럼 내용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비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까지 이르는 그 비밀이에요. 그게 사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로 깨달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5절 후반전이 나와 있죠.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교인들아, 성도들아, 당신들이 예전에는 이방인으로 전혀 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영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됐다. 같은 배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언약을 붙잡고 갔다는 얘기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상속자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고 같이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금요일은 좀 약간 치유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6절에 함께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하지 못하면 가장 영적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함께 있지 않냐. 마음도 하나야 되지만 같은 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같은 한 언약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 그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언약이 있지만 물론 세계복음화죠.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부분이 강대국 복음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2위, 3위, 4위 하는 그 정도로 할 만큼의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1위는 동맹국이고 혈맹이라 하죠. 얼마나 1위는 미국인데 그 미국 사람 얼마나 우리 6.25 전쟁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같이 싸우고 하다못해 저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또 같이 싸웠잖아요. 참 혈맹이다 하는데 최강대국 미국 또 우리 제2위라 2위 러시아, 중국 3위, 4위라고 해도 될 만큼 강대국인 일본. 그러니까 1, 2, 3, 4위가 싹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들과 전쟁을 했었죠. 1, 2, 3, 4위에. 그죠? 그 역사를 쭉 보면 처음에 우리 나라 문호 개방할 때 사실 미국과 싸웠습니다. 또 러시아,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랑 같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당연히 또 중국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싸운 나라입니다. 근데 조그만 나라가 이 1, 2, 3, 4위랑 싸웠다 이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제 짧은 지식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1, 2, 3, 4위랑 다 싸웠다니까. 지금은 동맹도 됐지만 또 수교도 하고 하지만 교육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늘 기도하던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복음화를 계속하고 또 늘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져야 된다는 건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치유 중에 하나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 가장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다.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축복도 같이 누리고 함께 현장에서도 같이 이기고 언약을 붙잡고요. 같이 기도하며 또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을 포함해서 지도자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일도 훈련 받겠죠. 내일 아침에 9시부터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그 4개 메시지가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그냥 그 메시지를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언약을 딱 붙잡고 함께 우리 단체도 함께 또 함께 언약을 붙잡고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치유돼.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됐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돼 가지고 이제는 45년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그 타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치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입을 닫고 말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소리도 얘기하지 않고 언약궤를 필두로 해서 그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원래 그 성은 여리고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벽입니다. 옛날의 성벽들도 다 이게 돌덩이 던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성벽이 아니래요. 거의 다. 무너져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막 영화상으로 막 쫙 들어가죠.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힘들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 듣던 것이 여리고 성벽은 마차가 말이죠. 마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굵은 성벽입니다. 라합이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벽이 두껍습니까? 그거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보다 더 기적적인 것이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200만의 그 인구가 전쟁하지 않고 한 나라의 노예였던 인구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근데 언제요? 전쟁하지도 않고 물설주에 피 발랐는데 나가라 나온 거예요. 뒤에 군사들이 추격해 왔는데 홍해에서 다 수정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들었겠죠. 후대들이 그걸 들어서 알겠죠. 그것도 들었겠다. 야, 우리가 피를 바르고 나왔다. 하나님의 역사. 전부 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나왔다. 그 언약을 들었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할 때 꼭 함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옛날 것을 기억해서 계속 강론했잖아요. 그 치유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계속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얘기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그때 200만이 쫙 나왔던 거. 언제? 피 바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대성통곡 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다. 만나로 45년 동안 우리를 먹였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확 불러서 진짜 배 터지러 먹은 적도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그 들어놓으니까 언약을 계속 들어놓으니까 그때 여리고성 들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딱 전달해 주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역사,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미 우리가 다 들어왔지 않냐? 그랬더니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사실 그 장정이 60만이 됐습니다. 그때도 60만, 조금 못된 그 제가 기억하기로 하는데 거의 60만 장정들이 도는 거예요. 정말 200만이 다 돌았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 전부 다 돌았으니까. 200만에 그게 몇 줄로 서서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을 둘러싼 겁니다. 200만이요. 은근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요, 전부 포위해서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첫날에는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간담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간담은 다 녹았어요. 흑암색을 다 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니, 우리 사람들 얘기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한다.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도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흑암색으로는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돌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이었다가 복음 받은 이 사람들과 함께 또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교회에 왔어요. 한 교회에 왔는데 한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 한마디도 안 하고, 만약에 당신들이 정말 불신앙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됐고 같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고 같이 또 지체고, 이 지체가 되었고 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겠냐. 하나가 될 때,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죠.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그 역사들이, 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내잖아요. 이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불신앙 싹 다 없애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축복을 같이 누리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이 매주 선포되잖아요. 매주 선포되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매일매일 기도첩, 우리 새벽 예배 때 기도첩 가지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우리 당장 우리 때 큰 역사 안 일어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옛 체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138밖에 없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치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나의 과거 상처들,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미래까지 치유될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탁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 같이 성도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때 안 하더라도 우리 후대 세계보고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거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치유의 첫 번째, 그게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 치유가 되어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건데,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안 되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분당이 있냐? 왜 분파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문제로 그걸 건드렸어요. 왜 분파가 왜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언약 붙잡은 몇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또 브리스게를 아굴라죠. 아니, 3명이 딱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도 분파 나누지 않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드나도 알가 이거 몇 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저 여러분들 같이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치유됐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화목제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치유되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부분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큰 삶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언약을 붙잡고 근본 치유가 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예전에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10만 번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다 셌을 리는 없고, 따져보니 매일매일 응답을 받게 되면 1년에 365개 아닙니까? 그죠? 그럼 10년이면 3,600. 한 30년 산다 그러면 몇 번? 한 10,000번인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만 응답받았겠는가? 그래서 따져보니 그렇게 10만 번, 10,000번이든 10만 번이든 하여튼간 이분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요, 참 도움이 돼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기 직전이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수 있는 없어요, 양식이. 근데도 자리에 앉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밖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요. 문 소리를 봤더니 우유차가 가다가 그 조지 뮬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고아원 앞에서 이게 바퀴가 빠진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본사에다 연락해보니까 지금 날씨에 가만 놔두면 그 우유 다 상한다. 그 앞에 고아원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유를 먹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데 또 애들에게 먹여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한 1,000파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그 금액이 전달되어 와요. 수표로. 딱 그만큼. 희한하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굳게 믿은 것 같아요. 특히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는 재벌이 아니거든요. 또 자기가 일한다 한들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오직 기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겁니다. 근데 순수하죠.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겠죠. 많은 렘넌트 7명들이 그거를 안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 기도도 어떻게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안 겁니다. 제목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기도하겠죠. 또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아침에 기도하고, 낮이면 낮에 기도하고요. 밤이면 밤이 돼서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늘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그게 우리의 이 기본 치유입니다. 삶의 치유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는 사람. 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의 망대들이 쭉 이렇게 세워져 나가잖아요. 8시만 되면, 밤 8시만 되면 여지없이 와서 기도합니다. 성도,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여지없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 예전부터 우리 9시 기도 늘 있었는데 중간에 성령 기도 받지 못한 저를 통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참, 그 중요한 건데 그 기도의 이 놀라운 파워를 몰랐던 거죠. 다시 회복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사는 거군요.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먼저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리게 되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결국 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학벌 따지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학벌을 따지면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은 학벌 따지지 않고 또 많이 소유하냐 없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뽐내지 그리스도를 뽐내지 않거든요. 사실 진짜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다. 여지없습니다. 어떻게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조금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책들도 보는 거예요. 조지 뮬러 일반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책도 읽어보고요. 또 오늘 기도 수업에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인니 스텝이라고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신문사 편집장이 말이죠. 신문사 사장이
신문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너무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이 광고가 없으면 신문사 운영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부분을 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인 거죠. 지혜.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부흥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드니 셸던인가 이분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런 중요한 고전들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충 보려면 그 철로역정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그런 책들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쓴 믿음의 역사들을 갔던 조그만 잡지 같은 경우는 가이드 포스트 예전엔 제가 봤는데 요즘에는 그 가이드 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가이드 포스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요. 결국 이 크리스찬들, 이 성도가 사실 이렇게 암 걸려 죽었어요. 소천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를 들은 게 그때 자기는 암 걸려 죽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써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이드 포스트,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책들을 우리가 계속 사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요즘에 이상한 이상한 풍조, 우리 단체 안에도 이상한 풍조, 말들이 상당히 복음적이지 않은 말들을 제가 이런 것들은 복음적이 아닌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써놓은 책들,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좀 이렇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미리 봤어야 되는데, 이런 책들을 많이 봐놨어야 되는데 많이 못 봐놨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 지금 신학생들도 봐야 될 그 책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목회자가 되려면 그런 책들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그런 이 크리스찬 고전들 같은 건요, 쭉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 우리가 봐도 모르는 건요,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응답받았던 것들은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책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편집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거, 훈련을 같이 딱 말씀을 붙잡고 가면, 자로나 우러나, 우리 단체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래든 저러든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은 다 메시지 딱 붙잡고요. 책 보면서 우리가 편집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요, 상구상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풍성히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살리는, 시대 살리는 응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들이 사실화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점차 우리의 쓴 뿌리들, 우리의 각인 체질, 잘못된 것들이 점차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쓴 뿌리, 그게 사단의 그 망대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십시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일려 나에게 참된 힘을 주십시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이. 우리는요, 골골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건강하도록 계속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력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참된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금욕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좀 전문 용어인데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육적인 건 아예 그냥 배제해버렸어요. 영적인 것만 다. 근데요,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경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가 가이오처럼,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그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이 돈 쓰려 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언약이 없는 사람이 그것만 찾아보니까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복음하는 사람이 경제를 가져보십시오. 로펠러 같은 사람은요, 2,400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전부 다 보험 들어놓고요. 20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 식주인 되었습니다. 식주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니요, 재벌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팀 전도선교에 모든 걸 밀었습니다. 생명까지 내놨습니다. 그런 경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경제. 예수님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 두 주인 하나가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 두 개를 하면 안 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가지를 또, 이해하십시오? 둘을,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이해가 오시죠? 돈이 나에게 필요하지, 내가 주인으로 섬길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지. 세계복음화 필요한 거죠. 먹고 살기 필요한 거고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돈을 주인으로 살 필요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마음껏 세계 선교하게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이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 같이 육체는 전혀 필요 없고, 육신적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참고도 하시는 거죠. 책도 참고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그런 교훈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치유된 게 바로 사실 기초, 우리의 실력입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과 상관없고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 무지해.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 가야 돼.
무지하니까. 안 그러면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공부하고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이렇게 유치한 학문, 이렇게 초등 학문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단도 못무리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세상의 지식이 없으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배워놔라. 훈계를 빨리 배워놓고 초등학문을 빨리 배워놓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 그래 우리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서밋으로 가야 됩니까? 서밋 현장 가야 되니까 말이죠. 거기서 박사 학위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 서밋 현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사실 치유가 되어야 돼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는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로버트 드니로, 여러분들 영화 배우 아시죠? 로버트 드니로 영화를 찍으면서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로 감명 깊은 명언이 뭐겠냐, 뭐 어떤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을 그때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분이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역적인 지식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미 지난 거고요. 지난 건 발판으로 삼았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치유는 감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모든 거 해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제는 복음 가지고 같이 한 나무의 줄 가지로 탁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기초적으로 치유되셔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에 귀중히 쓰임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이 축복을 상속받은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고 또 좋은 축복을 다 누리시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치유되고 또 우리의 근본, 기본, 기초 싹 다 치유돼서 정말 현장에서 영육간의 실력자로, 영육간의 강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되지게 하시고 기본, 기초로 치유되시며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가 되어지고 복음화되어져서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걸어왔던 그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중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의 역사,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